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두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1장 전체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짐 가운데에 그곳 안디옥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교회의 부흥이 목격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에서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진 것이 바로 안디옥 지역에서였고 또 이 안디옥에 주의 증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또한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할 때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다고 해서 온전한 것 가운데에 기뻐할 만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사단마귀가 먼저 알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케 하는 일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처럼 불처럼 부흥하는 그 부흥의 한복판에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가 순교한 이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늘 가까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고보는 특별한 사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가 옥에 갇혔다가 왜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몹시 좋아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손자가 다시 한번 유대 땅을 자신의 관할 아래서 확 쥐어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여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더니 누가 좋아했다고요?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헤롯은 지금 이 유대를 관할하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기를 얻어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잡으려고 합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들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백성들, 대중의 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늘 축복만 이야기하지 벌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징계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인기에 영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 거짓 예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귀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의 소리를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여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느냐면 권사님의 입장, 집사님의 입장, 새신자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목회에 잘 반영하는가,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의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병들게 되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주의 종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헤롯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인기에 영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정치적인 세력이 가입하게 되고 정치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잡아들이는 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리고는 그 전날 밤에는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을 네 사람씩 네 패로 해가지고는 베드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서 잠가놓고 양 옆에서 또 군인들이 잠을 자고 문 밖에서는 또 파수꾼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에 가장 큰 증거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안해서 두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잠들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순교의 칼날이 앞에 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치료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불안이에요. 공포입니다. 그리고는 분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되지 않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그 비리비리한 베드로 한 사람 잡아두는데 군인을 네 사람씩 네 패에 나누고, 그리고는 감옥에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고정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 옆에서 군인이 지켜서 자게 하고 문 밖에서도 파수꾼을 두어 지키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 복음을 선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몸에는 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의 겉옷도 발가벗긴 채로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거기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베드로가 놓여져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가 그래요. 질병의 문제가 갑자기 닥치게 된 질병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의사 종합검진 받는데 잠깐 오시라고, 정밀검사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 하고 났더니 췌장암 3기예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삶의 위기나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녀들에게 되어지는 일들도 사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는 집 밖에 학교 다닐 때도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데 쇠사슬도 그를 묶을 수 없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그를 잡아둘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때에 그놈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예언자서 세워서 보내면 될 텐데 굳이 어떻게 하세요? 굳이 요나를 다시 끌어다가 물속에 빠뜨리고 그리고는 물고기 배에 3일 동안을 있다가 토해놔서 결국은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도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세요? 야!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러고는 회개하고 큰 목소리로 니느웨야 3일 후에 망할지니 너희가 회개할지어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니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있으면 망하게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건성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런 놈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더라고요. 글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제가 물을게요. 누구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요나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이야기하고 다녔다고요. 그것도 한나절만 하고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최대한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나를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저 녀석을 써야지, 저를 통해서 역사해야지 맘먹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어르신, 목사님 말고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뭔 일인지 모르지만 큰 소리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에 그 어르신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만하면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기도. 이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는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이유구나,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구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의 선교사에게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증거케 하도록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하게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도 갇혔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빠졌겠어요. 그냥 잠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순교하고 이어서 베드로도 순교할 것이 뻔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의 때에, 혼란의 때에 교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엠 바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유, 아무개는 이게 문제고 이래 저래,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좀 잡아주세요. 아무개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좀 믿음 좀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아무개가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구? 주의 종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분별하여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된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이 새로 뽑히고 감독회장이 새로 뽑혔는데 뭐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로 세움 받은 감독과 감독회장이 사사로운 정치 사역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세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한 번도 감독과 감독회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글쎄. 그리고는 에이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마침 새롭게 새로운 감독회장과 감독이 뽑혔으니 우리 교회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옥에서 꼭 풀려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공회에서 잡혀서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똑같이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갇혀있지만 메인바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첫 번째요. 치유와 기적과 이사가, 다시 말하면 그의 사역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베드로가 석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사자가 그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꿈꾸고 있나 보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의 천사가 저를 데리고 나갈 때에 할렐루야!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뻐 뛰며 찬송했을 텐데 베드로도 뭐 했다고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끌고 갈 때 뭐 했다고요? 이게 내가 꿈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에 어떻게 했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석방되어서 그의 집에 갔다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나다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석방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나 보다고 다 뛰쳐나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환영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얘가 미쳤나 보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4장 29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사역 가운데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됐다고 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왔다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베드로와 하여금 더욱더 감옥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해야 할 일들이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을 2번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권력과 수단과 방법이 그를 잡아두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자유케 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쇠사슬이 풀려나고 옥문이 열려서 나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한 거예요. 자, 이 체험이 누구의 체험이기도 합니까? 누구의 체험이기도 해요?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의 은혜의 체험이기도 한 거예요. 은혜의 체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참 까탈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랬더니 9 to 5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9시까지 출근하셔서 적어도 5시까지는 교회 사무실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러면 되는데 내가 눈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목사한테 9 to 5가 어디 있습니까? 24시간이 목사 목회하는 거지. 당장 급하다고 해서 밤 12시에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내일 아침 9시에 갈게요. 기다리세요. 이러는 목사 받느냐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24시간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 젊어서 좀 모르나 보다 이러고 그냥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니 그 이후에 3년 동안 내내 저를 그렇게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부지런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때문에 왔냐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봤더니 배가 이만해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요즘에 뭐 남자도 이휘한다고 어쩐 일인가 했더니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을 못 보고 복수가 차서 배가 이만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해서 투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틀 후에 갔더니 뭐냐면 이제 신장의 90%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투석기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신장을 이식받는 것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신장은 회복되지 않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 아무아무개 본사님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학 상식으로는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에이 이러고 말 줄 알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아이고 그 다음날 퇴원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신장 투석기 배에다 구멍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한테 밤중에 전화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내일 퇴원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흥분해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신앙적인 관련된 얘기는 안 하지만 평상시에 약간 좀 과장돼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니까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아이고 이분이 이래서 평상시에 잘못 봤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화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는 중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와서는 자기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신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신장이 망가져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예요?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이식 수술을 해야만 여기에 대한 회복이 가능해요.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신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아침에 얘기하는데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주여 당신의 뜻이여든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낮에 퇴원을 했는데 멀쩡하게 퇴원을 한 거예요. 멀쩡하게. 그 사람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담당했던 의사가 자기의 케이스를 무슨 그 의학 그 논문집에 실린다고 그랬다고, 자기의 이름도 거기 올라가게 됐다고. 아이고 좋아하는 것도 둘째치고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분도 그 권사님도 기뻐했지만 더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더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며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에요.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 동생이 신장병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지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얼마나 간절히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 보기 드문 현상,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이니까 좋아하는데요. 글쎄 저와 함께 기도했던 교인들이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 누구만 거기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누구만. 함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 일이래? 그럴 수도 있나 보지? 이렇게 지나가지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가 신장이 나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얼떨떨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게 꿈인지 생신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큰 은혜를 받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고 덜렁덜렁 지나가요. 그걸 냉정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서 기도하며 지켜본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큰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희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해야 할 것,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뭐 해야 된다 그러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위하여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아지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초대교회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는 그냥 위험한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살아서 깨어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쇠사슬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도 체험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체험의 역사가 더욱더 큰 권능과 그리고 능력이 되어서 계속되어지는 복음 선교의 사역에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일구는 데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교회도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잠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을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해야 할 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되는 걸 아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거듭나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부흥이 있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의 입술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복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 인천 연희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담대함으로 내일의 소망을 하늘에 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